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세 가지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납니다. 에베소를 떠나는 것. 그래서 1절에 에베소를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을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권면한 다음에 남쪽에 있는 헬라에 갑니다. 그리고 3절 거기 석 달 동안 주로 이제 고린도에 머물렀던 것 같은데 거기서 3개월을 머물고, 원래는 거기서 배 타고 이제 시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획을 바꾸고 이제 다시금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함께했던 7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절 그 동역자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바울은 이제 그들과 합류를 해서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7일을 머물게 됩니다. 7일. 저는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도 제일 마음에 좀 찡했던 것은 참 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거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부흥. 그런데 바울이 소요가 그친 후에 이제 위험 때문이 아니라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그 놀라운 부흥, 그리고 3년을 머물렀고 2년 동안에는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던 그곳을 이제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성도는 어떻게 바울이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좀 있으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곳에는 바울을 이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 장로님들이라 불려지는 지도자들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사람들이 준비됐다고 하더라도 그 장로님들을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이 놀랍게 성장한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떠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제 바울이 떠날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는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에베소의 놀라운 부흥은 바울이 이룬 게 아닙니다. 그 놀라운 부흥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바울이 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곳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 지금은 바울이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바울은 바로 이 에베소의 놀라운 부흥,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이 장로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참 이 한국교회 좀 화두입니다. 화두. 과연 떠날 때 떠날 수 있는가? 크게는 교회적으로, 조금 더 교회 내부적으로는 섬김의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떠날 때, 과연 떠나야 될 때 떠날 수가 있는가? 성도님들, 정말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떠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을 키워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인정할 수 있으면 떠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다가 그린을 만났습니다. 그 그린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제자들 보고, 야, 이 그린은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스승님 너무 겸손이 과하십니다. 아니 아무리 선생님이 겸손하시더라도 저 그림과 어떻게 스승님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프란체스코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저 사람에게 주셨다면 저 사람은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사람이 되었을 거다. 성도님,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프란체스코는 알았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누구였던지, 그리고 자기가 자기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자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누구에게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보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은 그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도 지금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기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떠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떠날 때 떠날 수 있는, 그리고 섬김의 다양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떠나야 될 때는 떠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난 이유가 뭡니까? 편하고 쉽고 화려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죠? 더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잔소리 될지 모르겠는데 연말이 되면은 정말 제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순장님들이 목사님 올해는 빼주십시오, 그리고 또 부엌에서도 올해는 빼주십시오, 그리고 또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도 올해는 빼주십시오. 소위 우리 교회도 3D 업종이 있습니다. 그분들 빼달라고 난립니다. 그런데 지금 죄송한 말, 오늘 우리 성가대 분들이 너무 이렇게 또 칸타타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지만요, 지금 섬김의 인원이 늘어난 곳은 성가대밖에 없어요. 이거는 건강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 분들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꾸만 교회가, 여러분 제일 힘든 거는 사람 섬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 섬기는 거, 그리고 몸으로 봉사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는 점점 없어져요. 점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쉬운 사역, 화려한 사역, 그리고 뭔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추측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좀 듣고 싶어요. 연말이 되면 우리 부교역자분들로부터 목사님, 또 저 권사님께서 사고 치셔서 또 이렇게 한 예친 새롭게 세워놓고 또 개척하겠답니다. 또 저 집사님 또 개척하겠답니다. 뻔히 지금까지 고생해서 저렇게 세웠는데 또 개척하시겠답니다. 그리고 또 뭐 교회 고민이, 목사님 식당 아니면 또 우리 또 주차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뭔가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교회 속에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앞선 분들은 저는 참 아시겠지만 어차피 이 세상은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고생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더 어렵고 힘든 사역 고생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바울은 왜 떠났느냐? 편하기 위해서 떠난 거 아닙니다. 더 고생하기 위해서, 더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을 섬기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참 이렇게 저는
가면 가보네 제가 서울 가서 집회를 했는데 은혜도 받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서울에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실망한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큰 건물, 화려한 건물 많이 있지만요, 헌신된 성도들이 떠돌아다니는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뒤집으면 안 나갑니다. 교회 안 나가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과거보다 더 소위 조건, 환경 다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까? 성도님들,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사람을 감동시키죠. 크고 화려한 건물이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잘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잘되고 부자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들이 많다고 해서 기독교가 우리나라가 복음화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장관들, 예수 믿는 고위 관료들, 재벌들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러나 교회는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사도 바울은 떠날 때 떠날 줄 알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거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줄 알았고, 그리고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 사역을 위해서 이제는 쉬워져 버린 사역을 뒤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역마다 특성이 있지만 순장과 교사의 직분을 제외하고는 한 곳에 5년 이상 머물러서 사역하는 것은 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고 힘들었던 사역이라도 5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사역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더 이상 넘어가면 디딤돌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7절부터 12절에 이때 이들이 드로아에서 모여서 주일 예배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7절 마지막을 보시면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정말 길게 했죠. 그리고 윗다락에 등불을 켰는데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는데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무시면 안 됩니다. 본문이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게 오늘은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성도님들, 이거 좀 거의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너무 길게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른들한테 아마 자리를 양보하고 창틀에 앉아 있었는데 계속 깊이 졸았어요. 깊이 졸아도 설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포기하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잘못 떨어져서 죽었어요. 성도님들, 지금 이거 뭘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 갖고 보여주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이분들은 오늘처럼 쉬는 날 모인 거 아닙니다. 그때는 안식일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일하는 날이었어요. 밤늦게 이분들이 모여서 또 밤늦게까지 말씀을 듣고 육신이 지쳐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들은 말씀을 듣고 가르쳤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할 때 보면은 그래도 참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말씀을 사모하시지만 그래도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취미 생활에 대해서는 저는 다 오케이입니다. 그건 나쁜 거 없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취미 생활 집중할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집중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집중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는 시간은 언제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 지금 그런 위험성들을 많이 느껴요. 거의 골프장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거의 거기에서 모든 힘을 쏟다가 예배 드릴 때는 몸만 와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자분들도 비슷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듣는 데는 어떤 것보다도 그게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유두고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그냥 내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마치 엘리야가 죽은 소년들을 살렸던 것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그를 살리게 됩니다. 저는 참 이 말씀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어떤 한 분이 갑자기 쿵 하면서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숨을 멈추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내셔라 그랬잖아요. 그래 눈치 줬는데도 저 뭡니까 지금 쓰러지신 거 안 보셨습니까? 그럼 또 저는 설교 시간에 졸면 저렇게 됩니다. 이러면서 서로 보면서 인상 쓰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냥 부둥켜 안고 살아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호들갑 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상황도 전화위복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가만히 있어라, 조용해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그 청년을 살려주게 됩니다. 저는 참 이 바울을 볼 때마다 이런 믿음의 그릇을 가진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참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저는 제가 이렇게 겉은 멀쩡하지만 일주일에 몇 번은 정말 호들갑 뜹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호들갑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뜹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 말씀 보면서 이제 하나님, 이제 호들갑 떨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 상황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도 하나님 그것을 바꿔놓으실 수 있어요. 전화위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그릇으로 저를 좀 키워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우리가 섬기는 사역 구석구석에서 정말 이런 믿음의 좀 큰 사람이 되어서 호들갑 떨게 만드는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그 세상을 진정시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유두고가 살아났는데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이제는 예배 마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올라와서 날이 새기까지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뭘 느끼실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뜨거운 교제입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왔다가 아무도 보지 않고 나 혼자 돌아가는 거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그 고상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셔야 돼요. 지금 정말 우리가 신앙이 식었다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귀찮아지면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우리에게 할 말이 많죠?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힘들 때도 그분은 같이 계시고 우리가 잘 될 때도 주님은 같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주제가 너무 선명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나만 가슴에 담아두고 가만히 그냥 혼자 왔다 혼자 간다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은 서로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한번 성도의 교제에 대한 열망들이 회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3절부터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13절만 보시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갑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소까지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은 어떻게 갑니까? 걸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배로 타고 갔다가 아소에서 오늘날 같으면 이 바울을 픽업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배 타고 가는데 왜 바울은 혼자서 그냥 걸어갔을까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32km입니다. 80리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 혼자 있게 해달라는 거죠. 혼자서. 남들은 배 타고 가는데 자기는 혼자서 걸어갑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혼자서 그 80리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다음 장부터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과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모두가 말리는 그 위험한 곳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이제 아소까지 걸어가는, 혼자서 걸어가는 이 바울의 모습, 뭐 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 지난 시간 감사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사역들, 예루살렘에서의 그 사역들, 그 사역, 하나님 정말 어려움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순간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누가 보였겠습니까? 하나님, 이 길은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저 그 길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저도 주님처럼 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너무나도 사람들이 남용하고 오용해서 우리들 가슴에서 사라져버린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명. 그런데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너무 오용시켜버렸어요. 너무 남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명 이야기하면 고리따분하고, 사명 이야기하면 마치 광신자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한 해를 새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년을 바라볼 때 제 마음에 기대와 꿈과 소망도 많지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도 많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2014년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연말에 분주한 시간, 바울처럼 최소한 8시간, 32km, 보통 우리가 1시간 걸으면 3, 4km 걷잖아요. 한 8시간 바울은 하나님과 고독한 만남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펼쳐질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과 1대1의 만남, 정말 고독한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언젠가, 그분과 둘이만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장소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분과 둘이 있으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입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으로 하나님 무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남들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과만 시간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람에게는 길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는 길이 있습니다.